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
사무엘하 18장 우리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리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저라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갈시 두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제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봤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봉독하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사람, 성경은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라 이 소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 누구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 또 좋은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 뭐예요? 차를 샀다, 집을 샀다, 그분에게 차를 선물하려고 한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정말 귀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이상 가는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좋은 소식이지만 정말 최상의 좋은 진정한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소식 아닙니까?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좋은 소식, 복음은 누구예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걸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하지 않고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소식, 생명을 살리는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 이 전령이죠. 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히마아스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식을,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영적 자세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마스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자세를 정말 정확하게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19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 간절하잖아요. 이 아히마아스의 이 모습을 보면 막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자원해서 뛰어나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차렷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바로 복된 소식, 또 생명의 소식이죠.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이 소식, 기쁨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알리려는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어제 정주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이렇게 치료합니다. 수술도 하고 또 약도 주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귀하죠. 꼭 있어야죠. 바울 옆에도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어제 얘기하기를 의사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사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잡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영원토록 살려놓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도 의사 자신도 죽어요. 죽음은 의사가 어떻게 못한다는 거죠. 단지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거죠. 제가 암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 그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게 아니라 생명의 연장함을 받은 거죠. 이분은 말이 많은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소식, 이것은 너무 생명이 살고 죽는 것, 이 소식을 전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구원의 소식, 그 알레리아는 이 뜨거운 마음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정말 구원받으면,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내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서 저절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은 누가 명령하고 부탁해서가 아니라 나의 사명으로 받아. 이거 안 하면 난 죽어.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나 이거 안 하면 난 죽어. 그리고 그냥 누가 밀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자원해서 뛰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난 죽는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자연 발상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지금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참된 승리는 뭡니까? 바로 이 소식 아닐까요? 그래서 이것을 굿뉴스라고 그러고 가스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안 전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주님은 승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주님은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주님의 세 가지 지상 선포,
최고의 선포, 그 다음에 주님의 지상 명령, 주님의 최상의 약속 세 가지가 나오죠. 선포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가금은 없으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오니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여기에 있거든요. 다른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주님이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너도 지키고 그들도 지키게 하라. 지상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린 약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죠. 그래서 2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의 지상 약속입니다. 최상의 약속입니다. God with us.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땅의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일을 우리는 감당하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일 때문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예수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절만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1년, 12달, 365일 매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미션 집사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정용 목사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대화가 돼야 돼요. 쓸데없이 가시보고 남 비방하고 남 판단하고 교회에서 이런 짓 하면 그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 이거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지만 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신앙 고백, 영원히 증거해야 될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일할 사람 적은 이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2000년 전에 말세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렇게 교회가 많고 교회 나가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전도할 일꾼이 없다고 주님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는데 그 중에 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의 한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들으면서도 정말 자원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세요? Whom shall I send? 그랬어요. And who will go for us?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원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전령으로 자원했던 이 아이마우스처럼 우리도 이 시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또 저 중국, 저 중동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분들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며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전도의 일의 증거자로, 증인으로, 전령으로 우리 모두 진심으로 참여하는 2023년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거 많습니다.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정말 중요한 이 귀한 일에 대해서는 좀 약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안 꼽는 찐빵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귀 있는 자는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 교회 현주소 아닙니까?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좀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팬데믹을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점검해서 내가 여기서 다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깨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열심으로 전도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버림받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쓰임받고 버림받았죠.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그렇죠. 아나니와 사피라도 그렇죠. 여러분들, 난 그런 사람들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먼저 내 안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주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일의 기쁨으로 동참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절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은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리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히마아스는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요압이 왕이 거절을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세 중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히마아스는 요압 장군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또 애스크하고 간절히 강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청합니다. 아히마아스는 이 승리의 소식을, 이 복음을 자기가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은 이런 열심으로 죽음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불구하고 강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간증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우리 한국 분들이 성경을 알았는지 조상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능욕을 받아도, 침뱉음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욕을 먹어도, 가십의 대상이 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거 복음 전하는 자세예요. 윈스턴 처칠 얘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왜? 제가 거기에 어렸을 때 설교 듣다가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어요. 영국의 영웅 수상이 자기가 졸업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됐을 때 언어죠. 모든 우리 고등학생들이, 선생님들이, 교장이 이분을 기다렸어요. 다 운동장에 모여서. 그리고 그 연설을 듣는데 대단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세 마디만 하고 내려왔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럼 너희들은 승리한다. 승리한다. 이렇게 세 마디만 얘기했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능력을 받아도 내가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로 합당한을 주님부터 받았다고 믿고,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전하다가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포기한 그분, 우리 가족, 내 자녀, 우리 부모. 저는 크리스베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일부 예배 때, 예배들이 지금 중동부 섬기고 있는데, 이분 어렸을 때 마음에 우리 집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불교로 독실했던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다 우리 크리스베 집사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가족이 이 가정인 것을 산에서 간증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을 우리 참 그때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크리스베 집사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룬 거예요. 심지어는 어머니는, 할머니는 90살이 넘어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셨다고 그래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모든 걸 잘해도 이 소리를 안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마귀한테 친 거예요. 너 모든 거 다 해. 찬양도 해. 기도도 해. 도와도 줘. 구제도 해.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마. 마귀에게 당한 거죠.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 산헤드린, 그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믿음의 선배들, 정말 우리보다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열악한 상황,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셨다. 이것을 기뻐하면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떠났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러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하다가 도중에 포기한 것 다시 찾으세요. 중단한 것 다시 찾으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두드리는 거 언제? 열릴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없이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내를 5번씩이나 맞고 3번 로마 군인으로부터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의 위험과 신의 강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중의 위험을 협박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이 복음 전하는 거로 인해서 바울은 수고하고 애쓴 거예요. 여러분 자지 못하고 또 추리고 배고픔을 당했어요.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자원해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나는 죽기 때문에 이거 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 복음을 전할 때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돼. 미쳐야 돼. 어제 정조 대표가 우리 김지웅 집사님을 보더니 같이 밥 먹었거든요. 저분 조금 미친 분 같다고, 조금 도른 분 같다고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했죠. 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좀 도른 것 같다고, 조금 미친 것 같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러더니 이분은 하나님께 미친 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같이 밥 한 번 먹었는데 대화했는데 그 순간에 정조 대표에게는 김지웅 집사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 순간에 며칠을 같이 지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몇 달을 보내도 그분이 예수 믿는 줄 난 몰랐어 하는 분도 있잖아요. 단지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이분은 미쳤다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죠. 저 사람 돈에 미쳤어. 저 사람 사기꾼에 미쳤어. 저 사람 마약에 미쳤어.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이간질 시키는 자야. 저 사람 자기 뺏기 몰라. 거기에 미친 사람들이야. 얼마나 불쌍해요.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이야. 자기 뺏기 몰라. 저 사람 진정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목사지만 이런 소리 듣는다면 얼마나 저주입니까? 여러분들 열정이 있어야 돼요. 구수 사람보다 앞질러 갔다고 그랬어요. 아주 죽으러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주님께 드렸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주위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 주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어느 날 다 죽지 않습니까? 죽는데 이왕이면 진리를 위해서 죽어야죠.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이죠. 다윗에게 승리를 알기 위해서 자원했던 아히마스는 구수 사람보다 늦게 출발했었지만 빨랐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름길로 더 갔습니다. 또 빨리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다윗에게 이 승리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려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힘든 비행기 탔을 때 성경도 못 읽어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아니, 식당 가서 기도를 못해요. 주위 사람을 눈치 보느라고. 기도를 해도 살짝 하고 빨리 하는 분. 또 어떤 분은 지난번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참 밥 먹고 있는데 기도가 안 끝나서 이 팀, 그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난 이것도 하나님과 가린다고 봐요. 밥 다 식었어. 왜 밥 먹으러 와서 그렇게 길게 기도해? 다른 데서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실되게 참 감사합니다.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여서 우리 아름다운 대화를 하게 해주세요. 음식 먹을 때 보면 거기가 음식 먹을 때 깨어있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먹을 때 소리가 막 점점 커지고 막 크고 막 우리 목사, 막 우리 장로 뭐 다 욕만 막 하니까 밥을 먹으면서 그런 정신으로 밥을 먹으니 이 몸이 건강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먹을 때 이게 약이 되고 술이 아니라 약이 되고
나 술 못 먹어요. 약이 되고, 그리고 뭐가 살이 되죠. 피가 되고, 이게 되죠. 근데 우리 깨있지 않으면 거기에 분들 음식 먹을 때 순간 놓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이 나에게 유익을 못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오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그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누가 그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전도할 때 실패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이번 우리는 전교인 수련회 갔을 때 식당에서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준비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음식이 나오기 15분 전에 그 식당 부엌에 안에서 음식 만드는 그곳에서 다들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다 들어오게 해서 또 거기서 기도를 인도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음식이 맛이 없겠어요? 맛이 있죠. 피가 되고 살이 되죠. 여러분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 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구하고 난 다음에 주실 때까지 구해야죠. 찾을 때까지 찾아야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죠. 이것이 전도의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을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말씀과 기도로 가득 차야죠. 나를 툭 건드리면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냥 엉뚱한 얘기, 인간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삶 간증하고 있으면 옆에서 자꾸 채고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같이 오신 분들 중에 저도 과거의 자꾸 과거 얘기로 돌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 막 전하고 있어서 내가 예화를 들어서 제가 구치소에서 그러면 저도 하면서 막 과거 얘기를 스토리를 막 얘기해서 전도를 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전하고 있으면 옆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2사람 3사람이 있는 것인데, 이런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 차. 그래서 말씀이 가득 차면 그걸 아는 거죠. 4번째,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해야 돼요.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전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돼. 우리는 증인이지 우리는 역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증인이고, 증인을 올바로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28절부터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하며 읽으세요.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 서 있더라 그랬어요. 지금 아히마아스가 빨리 갔고 열심히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서 전도했지만, 전령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마지막에 올바른 전령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증거자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실돼야 돼요. 진리만 전해야 돼요.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인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빼거나 더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을 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정직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때마다 바뀌는 게 아닌 게 정직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고 정직이시고 진실이십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마귀는 분리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분리시키는 쏘곤쏘곤 하는 분들, 말을 할 때 좀 브라이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가서 여러 개 있어요. 말할 때 왜 자매님, 형제님 한번 됐는데 꼭 붙어서 귀에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주의가 이상한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이거 따르면 안 돼. 이거 닮으면 안 돼. 이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들으면 이상하죠. 우리가 이렇게 되죠. 근데 그쪽은 달라붙죠. 그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보고 좋아서 깔깔 웃고 좋아하고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분리시키는 자예요. 또 마귀는 누구예요?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의 아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안 할 수는 없지만 저도 가끔 거짓말해요. 그럼 정말 힘들죠. 그 다음에 회개하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한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거 큰일 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마우스는 진실함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다윗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전한 후 갑자기 압살롬에 대한 그 근황을 물었을 때 아이마우스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저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많이 살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툭 물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 목사님 그거 괜찮은 거예요. 아닌데 이게 동역이 아니죠. 그냥 자기 생각이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할 때 이런 형식으로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도 이런 범죄를 범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마우스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죄와 타협을 한 거죠.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너무나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상대방에 맞추려고 노력하면 아부쟁입니다. 그것은 복음 전함이 아니고 사랑이 아닙니다. 아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당신 죽습니다. 협박해도 안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죠. 사랑으로. 어떤 분은 보면 막 협박하고 있어요. 예수를 전하는데. 가끔 올림픽하고 버몬드 가다가 과거에 복음방송 다닐 때는 막 한 분은 막 무릎 꿇고 앉아서 쥐야쥐 하고 있고 한 분은 막 이러고 있는데 꼭 겉으로 볼 땐 막 혼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다행이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대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해야 돼요. 타협하지 마세요. 전도할 때 지혜롭게 해야 돼요. 눈치 보면서 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하세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익이 올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 많은 전도 방법이 나오는데 이 전도 방법이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자, 크리스페 집사님이 어려서 예수님을 6살인가 5살 때 주님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게 뭐예요? 목사님이 크리스페에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 너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서 이 안에서 막 역사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석처럼 교회 안 가면 안 되도록 만들었다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진실된 간증. 정말 그때 엄청난 우리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 순수한 복음, 사랑을 가지고 이걸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장 2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도다. 유대인들은 전도하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그를 들을 때 거리끼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야, 자, 미련하다. 이 소리를 듣기 싫어서 아주 유식하게 전하려고, 그분에게 맞게 전하려고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아닙니다. 복음은 그래서 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진실한 능력, 진실되게 정말로 예수를 내가 믿고 정말 믿으니까 그분이 정말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증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형제님, 자매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친구야, 너 지옥 가. 예수 믿어야 돼. 그래 천국 가는 거야. 이 심플한 이 한마디에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많이 일어나는데, 크리스마스 집사도 이 한마디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툴을 많이 배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이거 아닙니까? 중심,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리고 복음 전달의 생명과 같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구원시켰으면 이제 가까운 교회 가사해오도 되지만, 나하고 같은 지역에 살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와야 돼요. 다른 교회 나가면 그 교회로 모시고 와야 돼요. 왜? 모시고 나가서 와서 그분의 믿음이 뿌리를 단단히 내릴 때까지 희생하며 섬기며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뿌리가 단단히 내릴 때까지 기도하며 섬기며 돌보며 희생적으로 사랑하며 그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뿌리를 단단히 내려서 동역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한 거죠. 그래서 몇 명 손들었다, 오늘 주님 몇백 명 영접했다, 그러고 좋아서 자기 흥분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코너스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나 소망 없이 방황할 때, 죄와 어둠에 헤매일 때, 날 구원하신 오직 한 분, 내 고통 들으셨네. Lord, you found me, you healed me, you called me from the grave and gave me your real love. I thank you, Jesus, you washed my sins away. Now that I'm leaving, I got forgiven, you came and set me free. That's what your mercy did for me. You gave beauty to my guilty stains. Now I'm living day to day by His grace. So excuse me if I can't contain my praise, 'cause I know that I've been saved.